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서로를 붙드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마 혼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어줄 때였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가족이나 친구, 교회의 성도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손 잡아준 순간, 그 한마디 격려와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르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붙들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전한 권면입니다. 핍박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가길 바라며
이 교회 공동체가 단단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서로를 향한 태도, 또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영적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를 향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 저와 같은 목회자, 또 다락방 순장님, 또 교사와 같은 리더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러 인간관계 중 리더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먼저 언급하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불과 짧은 시간,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다가 박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리더들의 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붙잡아야 했고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혼란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도 없었죠. 바울은 이런 리더들의 그 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 두려움과 부담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때 동역자들의 위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그는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먼저 리더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순장님, 부장님,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리더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인 것이죠. 리더를 향한 존중과 기도가 결국 우리 모두를 세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권면 이후에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삶을 포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있었고 박해 앞에서 쉽게 낙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만 남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까지 함께 붙들고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복수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선을 택하라, 인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길은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 금세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서로를 붙들고 함께 자라가는 화목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 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세 가지 명령을 줍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과 흔들림 속에서 성도를 붙들어주는 영적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현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호흡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출근길 운전대를 잡으며 업무 시작 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며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즉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런즉 오늘 이 습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권면들 서로 존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은 자주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완성시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에도, 내 삶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공동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마침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그 하나님을 붙들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이 일어나는 공동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나가는 공동체,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기도, 감사의 습관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미쁘신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